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울고 부르짖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엘서 전반부에서 어제 말씀에 보면은 메뚜기 대재앙이 예시되어 있죠. 이 재앙을 가리켜서 역사적인 여호와의 날로서 이야기하며 그날이 도래하고 그날에 있을 무서운 심판과 징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 및 각 계층을 향해서 애곡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형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메뚜기의 이 대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재앙의 해결책으로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리고 전 민족적인 성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의 메뚜기 이 대재앙의 이 참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술 취한 자들에 대해서 애곡을 권유하고 있고 선민 대중을 향해서 애곡을 권유하고 있고 농부를 향해서 애곡을 권유하고 있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애곡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모든 계층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고 애곡하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크나큰 고난에 빠지게 되었음을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이 지금 현재 당면한 이 메뚜기 재앙의 고통, 더불어서 장차 이제 닥칠 여호와의 날 이것을 예견하면서 지금 절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지금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애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인다. 이건 약혼한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죽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처녀에게는 지금 이게 청천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한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이야말로 지금 어떤 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죽은 약혼자로 인하여서 애곡하는 여인처럼 처절히 지금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인해서 모든 과일나무들이 다 초토화되고 곡식들이 초토화되고 또 가축과 야생 들짐승들이 먹을 풀도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듬해 뿌릴 씨앗조차도 남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미래도 기약할 수 없고 또 영원할 만한 어떤 소망도 없는, 처절하게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죽은 것처럼 지금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농부들이 부끄러워 애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농부들을 향해서도 부끄러워하고 애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왜 그러겠어요? 기대하던 수확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여기서 부끄러워하라, 이 말은 지금 거기서 곡할지어다 말하는 것과 동의의 대꾸인데요.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낙심하라로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낙심하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농부와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처럼 낙심하고 애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설명은 뭡니까? 이는 뭐라고요? 밀과 보리 때문이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렸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기 때문에 지금 부끄러워하고 애곡하라는 거예요. 농부에게 있어서 이런 밭에서 자라는 밀과 보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희망이고 존재 이유지 않습니까? 과수원 농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꾸는 나무, 그 열리는 과일이 그들의 소망이고 존재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지금 밀과 보리를 수확해야 살 수 있는 거고, 과수원을 하는 사람도 과일을 수확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농부들이 밭을 일구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김 매고 곡식이 잘 자라도 열심히 수고하고, 또 과수원을 하는 농부도 마찬가지죠. 나무에서 과일이 잘 열리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를 하는 이유가 거기서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어떻게 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죠? 수고한 만큼 거둔다는 일념하에서 지금 그 같은 수고를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서 일했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제시되는 온갖 나무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시들어 버렸다. 그러니 그들의 희락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들의 밭이 황무하고 그들의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어 버려. 그러니까 희락 또한 소멸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오로지 슬픔과 낙심과 절망만 있을 뿐이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잘못된 2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울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과 13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할 제물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어야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소제, 전제, 이게 각종 제사가 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활고의 생활고가 수반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9절을 읽어보죠. 9절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13절로 가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건한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전하는 경건한 제사장들이 슬퍼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성전 제사가 중단이 되어지면은 자신들의 제사장들의 분깃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먹을거리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죠. 그로 인하여서 슬퍼해졌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전 제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중단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불어닥친 이 메뚜기 대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신정국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마저도 중단되어졌다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뭐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나 타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전 제사가 중단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성전 제사만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마저 중단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그의 백성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성전 제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끈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관계 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제사의 중단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슬퍼하고 울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들을지어다, 울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로 전환되는 동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사태의 심각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각성해서 슬퍼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4절에서는 성회를 소집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지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지금 금식일을 정하고 지금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금식일은 1년에 딱 하루였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 단 하루만을 금식일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치면 임시적으로 금식일을 정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게끔 했는데, 바로 지금 이 백성들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회개하고 부르짖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재앙을 인식하고 각성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함께 금식하고 통회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슬퍼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냥 슬퍼하고 딱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요엘 시대 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큰 재난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영적 진단을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장로들, 제사장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회개 운동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선민 공동체를 이끄는 자들로서 지금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게 본분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곳곳에서 접하는 여러 위험 신호들 또는 불길한 일들, 그런 징조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이 시대에 있어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들이 안다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누가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명약관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우리의 그릇됨을, 우리들의 충성되지 못함을, 세상을 본받아 행한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위험한 그 신호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인식하도록 일깨워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 이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가 우뚝 서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난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고쳐야 할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재난 앞에서 어떤 핑계, 변명, 원망, 불평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원인을 어떤 위정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뭐 기후의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뭐 그냥 우리가 온난화의 현상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핑계 아닌 핑계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라면, 재난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요? 처절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회개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회개를 기대하고 징계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징계에 처한 죄인은 처절한 슬픔을 동반한 회개를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죄를 인하여서 징계와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징계와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간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이 범죄로 인해 그가 처한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해 나갈 그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슴치며 심령을 찢는 회개, 이게 급선무이고 앞서 해야 할 일임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하여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든든히 세워짐을 알고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그냥 단순히 누구의 핑계나 변명거리로 삼지 말고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자리에서 주께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부르짖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케 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